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런 아마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은 들어봤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그 책인데요. 오늘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미가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루 종일 또 새벽부터 이렇게 분주히 또 직장 나가셨다가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달려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수요 예배 달려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유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머라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도시는 모르죠? 분당. 첫 번째 좀 실패한 것 같고, 두 번째 거. 나는 5살이 아니야를 5글자로. 나는 5살이 아니야를 5글자로. 오세아니아. 그죠? 괜찮죠? 오세아니아. 하나만 더, 분위기 좋으니까 하나만 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래요, 맞아요. 천도복숭아. 분위기 괜찮으니까 하나 더. 봐서 제가 안 좋으면 그냥 2개 갖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새는, 의외로 모르시네. 제일 비싼 새, 백조. 야. 분위기 좋아요. 마지막 하나 더. 이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을 영어로 하면 핑거라 그래. 핑거. 그죠? 핑거. 근데 주먹을 영어로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오물인거. 출처는 문명사모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처를 밝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제가 항상 요즘 제가 이제 많이 좀 노력을 해요. 이렇게 피곤하게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마디도 웃게 해줄까? 제가 이 경상도 출신이라 이게 안 웃긴 게 웃긴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교발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검찰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요즘 검찰이 인사철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기도 부탁 막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제 그 부장검사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이번에 이제 어디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좀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하여튼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라인이 다 있잖아요, 코드가. 근데 자기하고 좀 결이 다르대. 결이 다르다는 표현을 써요, 결이. 그래서 자기하고 좀 결이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분이 굉장히 적격자거든요. 사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딱 그 자리 가면 딱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그 결이 달라서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이게 결이라는 말 있잖아, 그죠?
근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 이게 참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하고 나의 이게 결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어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드렸지만 미가는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이사야는 굉장히 긴 책을 쓴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분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미가는 별로 잘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똑같이 유대 나라에서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왕들, 그 아주 높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과 같이 우시아 왕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도 왕이라든지 귀족들, 나라의 어떤 권력층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상대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나라의 정치에 관여를 하고, 왜냐하면 왕들을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왕들, 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했던 사람이라면, 이 미가는 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레셋이라고 하는 유다 지방, 지금 그 사해하고 그 지중해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인데, 그 유다 지방 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시골 출신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런 그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백성들을 또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쭉 읽어보면요, 주로 왕이나 지도자나 또 어떤 권력 계층, 이 부자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그 타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미가는 그렇지만 굉장히 그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미가서 5장, 그럼에도 이 미가서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 성경 가져오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 베들레헴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크게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지명을 언급을 하는 역할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제 이 미가서가 이제 7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장에서 3장은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의 부분을 이제 다뤄요. 이제 오늘 제가 미가를 이제 한 번밖에는 여러분들과 나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7장까지 있으니까 이번 주 그냥 끝나요. 그래서 미가는 오늘 제가 한 번 이제 여러분들과 다루게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과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4장, 5장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6장 1절부터 쭉 나오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탐욕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이 이렇게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이 탐욕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상당히 불의한 현실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이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바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논쟁을 하시고 예루살렘 탐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들, 또 불의한 현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6장입니다. 그리고 7장 부터는 이제 다시 마지막 결론은 구원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이제 이 미가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6장을 이제 다룹니다. 미가서의 핵심은 6장에 있어요. 미가서의 핵심 구절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6장 8절.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 8절이죠.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고 제가 이제 잡은 겁니다. 이제 이건 좀 더 제가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서 핵심이 미가 6장 8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미가서에 다 중요하지만 핵심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다루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가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미가서는 딱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1장 2절을 누가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1장 2절. 자, 미가서 1장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죠? 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죠? 들으라. 이 안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지금 들으라,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안에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말씀해요. 좀 들으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그것도 언제? 지금 들으라. 오늘 6장에 보면 통치자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들으라. 우리도 자녀들한테 제발 말 좀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제발 엄마 말 좀 들으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예요. 제발 말 좀 들으라. 자, 옆에 분에 우리 제발 말 좀 들으라 하십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는 거죠.
근데 꼭 보면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여기 또 안 계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꼭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겁먹어가지고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겁줘가지고요 막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 이 말은 우리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사전에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할래? 무슨 마음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안 좋게 되기를 부모가 원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런 심판이 있어. 자꾸 이것을 미리 이야기해줘가지고 그걸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으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수협에 좀 나와라. 그런 거죠. 제발 주일 예배 꼭 좀 드려라. 이거예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그죠?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제발 말씀 좀 묵상해라. 이런 거죠. 여기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심판을 받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구나. 아우 또 그 잔소리. 하나님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다 알아야죠.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죠? 엄마 이제 그만해. 다 알아, 다 알아.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는 거야. 이제 그만이. 또 이야기하려고. 엄마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 성경 기가 막혀. 2장 6절. 자,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제발 좀 이제 예언 같은 것 좀 그만하세요. 미가 선지자가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 제발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2장 6절을요 세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이게 세번역 2장 6절 번역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아직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행한 일을 너 기억을 해야지 않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지 유익한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가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자꾸만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예배에 나오라 그러고 큐티 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요 나와요. 자,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미가서 선자의 말을 한번 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미가서의 메시지예요. 오늘 끝났어 이야기다. 이게 미가서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 너희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보면요,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해. 사람들은, 저도 맞아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들어요. 때로 싫어요. 예언 좀 하지 마세요. 아까 보였잖아요.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제 미가서 선지자 보고 이제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이제. 내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건 지금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냐, 내가 너를 뭐 얼마나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나한테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3절이 그 구절이에요.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노라. 자, 보세요. 이 말이에요. 4절. 이 4절은요,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그 이집트 애굽 종살이에서 종로라는 집에서 속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죠? 바르게 보냈잖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을 너희들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람이 나야. 내가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들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걸 다 잘 기억해서 보면 결국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요,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막 하나님 나 막 괴롭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미가 선지자에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이야기 그만하세요. 목사님 이제 좀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희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요즘도 가끔씩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 목회 여정엔 한 3년 정도 전에 참 큰 이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뭐 정말 목회에 대해서 좀 성승장구했죠.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번 고난을 겪게 하셨죠. 한 3년 됐나요? 완전히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큰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물론 그 안에 내 약함이 있었지만 굉장히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예요. 그때 너무, 사실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제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게 제 개인 혼자 느낀지 모르지만 되게 친해진 듯한 느낌을 나만 가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가요. 정말로. 그때 잘 나갈 때는 사실 이 정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몰려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몰려오니까, 좋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깊은 그 마음이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내가 굉장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정이 있어요. 제가 안 믿어진 눈빛을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느끼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한 명 하면 되게 정말 되게 아끼고 사랑해요. 좀 오글거리네. 근데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저 삶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막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변론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제발 말 좀 들어. 내가 너를 좋게 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더 성숙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6절에서 7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자, 6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 말이 여러분 딱 읽었을 때, 이 말은 되게 좋은 말씀 같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6절 7절이 되게 좋은 말씀 같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다시 보셨죠? 자, 이 구절이 되게 좋은 구절 같다, 손 들어봐요.
분위기를 벌써 읽으셨나? 자, 반대로 그러면, 이 두 구절은 내가 볼 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좀, 이 구절은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손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좋은 것이다? 뭔가 좀 뭐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죠? 네. 그죠? 사실은요, 이 구절은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구절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여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을 보게 되면요, 예배하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서가지고 제사장이나 예언자한테 이제 선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배 성소 앞에서. 일반 예배 의식이 그래요. 앞에서 제가 성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안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들어오세요. 허락한 사람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키가 작아요. 그런 사람은 이게 구약의 저기에서 이게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작은 신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이게 허락을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요 예배 드리는데 뭐 가지고 여 앞에 나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요?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그 당시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되게 좋은 거예요. 1년 된 송아지 최상품. 최상품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여 앞에 나갈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소재물이에요. 이건 그 당시로 뭐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되게 좀 좋은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하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몸에 난 열매 아니에요, 그죠?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내 맏아들을, 이 말은 당시 이교도들의 풍습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이거 가지고 와서 제가 바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절. 자, 이 8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요 그 말을 듣고요, 아우 그래, 너 그렇게 귀한 송아지 최상품을 네가 나한테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 귀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 바치려고 하는구나. 심지어 네 아들까지. 야, 대단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것은 지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내게 보이셨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개 보면요, 행하고 사랑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려고 하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좋은 송아지 갖다 바치고 좋은 올리브 기름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이교도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려고 했던 거죠. 이 구절은요, 사실은 신약에 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3장 가져오시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학자들과 23절 다시 화이슬 진대. 자, 시작. 화이슬 진저 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가까워 하나님과 죄의 실존들에 율법의 거룩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조미료예요. 조미료인데 아주 작은 식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냐면 그런 작은 것도 11조를 떼서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귀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이것도 내가 11조 떼야지 하고 11조를 떼서 드렸어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앞에 있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만, 그러나 그런 삶을, 종교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삶이냐, 이거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정의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 말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사실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한 번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것도 한 20, 30%는 주일도 이렇게 빼먹어요. 한 달에 4번 너무 많아. 한 2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드리는 굉장히 요즘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 작은 가지도 11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11조 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예를 들어서 11조 딱 끝.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그래서 나한테 아무 이야기지도 마세요. 너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렸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뭘 하기를 바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 두 가지만 하는 분들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끝, 그게 아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의라는 거, 정의. 너가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하니까 이 정의, 정의라는 게 막 이것만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자발적인 사랑이 들어있어요. 내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나한테 좀 못해주는 사람, 나를 기분 안 좋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따르면 이 긍휼의 마음, 때로는 남편이 엄청 그냥 안 좋게 하는데도 그 남편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남편을 그래도 좋게 대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이 양이 안 찬다고 하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그 아내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느냐? 이 모습이, 이 마음이 있느냐?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삶 속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사랑. 내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를 향하여 너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왼수 같은 자식을 향해서 너가 그를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부모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예요. 하필이면 저 부모가 내 부모야. 뭐 그런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오늘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겸손,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의 의미 속엔요, 사려 깊은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붙였잖아요. 다른 거는 그냥 정의,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에 대해서는요 뒤에 많이 붙였어. 겸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너의 모든 삶의 행동 속에서 사려 깊게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너가 행동하느냐, 이 모습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신앙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적용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나눴어, 그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자, 첫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인정하마,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사랑의 터치. 자, 5가지 우리가 사랑에 나누었죠. 그래서 제가 매주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수장님 안 까먹으셨네. 진짜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자가 진짜 맛있는 고기를 소한테 갖다 줘서 사랑 표현해봐야 소는 먹지를 못해요. 소가 너무 사자를 사랑해서 자기 맛있는 풀을 갖다 줬어. 사자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사랑해서 제일 좋은 거 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깨졌잖아요. 왜? 나는 너무 내가 당신을 사랑해갖고 내가 좋은 걸로 계속 주는데 그건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줄 때에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 사랑의 언어 끝난 지가 지금 2주 됐나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해줘봐야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못 느낀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호떡 하나가 더 나아. 왜? 저는 그런 가치도 몰라요. 저는 그런 거 해도 내가 가끔 우리 사람 그래요. 나는 그거, 아이고, 난 차라리 그냥 호빵 하나 먹는 게 낫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다이아몬드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호빵 하나 하면 돼. 근데 계속 다이아몬드 갖다 주는 거야. 아, 그거 바꿔가지고 호빵 사 먹으면 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거, 그건 내식인 거죠, 내식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가서를 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거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시간의 주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왜? 시간의 주인 하나님 거니까. 내가 다 시간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왜? 시간의 주인 하나님 거니까. 기도하는 삶, 규태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 이게 이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협에 예를 들어 나오신 분들, 물론 뭐 피치 못해서 못 나온 분들 있죠. 직장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뭐 이래서 수요일날 연속극 뭐 해요 요즘. 하여튼 나는 추노밖에 몰라. 나는. 추노 끝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물 필요하지만 그 연속극 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 이건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요 여기 다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말씀했지만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나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려고, 내가 생각한 걸 다 성취하려고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형식, 예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죠. 나 11조 드렸으면 됐죠. 그래서 뭘 바래요, 나한테? 그것도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 나 이제 하나님, 나 그거 했으니까 다른 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돼버리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가지는 것이 되게 되면 조금만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11조 드렸는데 숫송아지 바치고 올리브 기름도 바치고, 자식은 안 바쳤지만 자식도 바칠 마음인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막 불평과 막 원망이 생기는 거죠. 막 시험에 드는 거죠. 왜? 우리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내 뜻대로 좀 안 풀리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복의 신앙이 되는 것이, 기복의 신앙. 기복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만 다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 되게 되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는요, 그 모델이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정의 아니 정의.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하고 죽으셨어요. 정의를 이루셨어요.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베드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배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지막 죽음으로까지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무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관계. 그러나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겸손, 이것을 힘들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마음을, 너 내 마음을 얻고 싶냐? 너 진짜 내 마음을 얻고 싶어? 그러면 바르게 살아야 돼.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해야 돼. 잘난 것이 많지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9절에서 있잖아요. 16절 굉장히 긴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 하면 그래도 싫어요. 난 내 식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난 내 식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9절부터 16절까지 엄청 길어요. 지금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 엄청 길어. 엄청 길어.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구나. 오늘 한 맞자. 이거. 이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는 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좀 앞에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띄워줘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자, 그래도 안 되냐? 못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6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자, 그죠? 제 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냐? 오늘 밤에 한따까리 하자. 군대 말로. 서장님 그잖아요. 군대 말로죠. 서장님 너 계속 그러면 내 한따까리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미가서 보면 참, 그래도 안 되냐? 나도 너를 그렇게까지 안 되면 나도 너를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하면 너를 황폐케 하였나니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항상 속이 비어요. 내가 감추어도 계속 감추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나마 좀 보존된 것은요, 칼에 붙일 거라는 거예요. 또 그것마저 다 뺏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추수가 없어.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얻지를 못해.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마음을 모르고 아무리 벌어봐라, 아무리 벌어봐라, 아무리 모아봐라, 그거
보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봐, 너 배 안 불러. 배 안 불러.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있잖아요. 씨를 뿌려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아무리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고 아무리 벌어보라는 거예요. 벌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서 감추고 감추어도 있잖아요. 보존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다 해가지고 내가 할 것 같죠? 아니요. 결국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밤잠 안 자고 달려봐야 나중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 이게 뭐예요? 세상에 오므리와 이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왕들의 예법을 지켜요.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라가요.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결국은 창피를 당할 것이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야기예요. 좀 끝이 좀 씁쓸하죠. 그죠? 근데 아까 제 서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너희는 미가 선지자님 또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에요. 아까 그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럴 사람이 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서 미사 쫙 읽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말 자꾸 하세요?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다른 걸 잊어버리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죠? 계속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들으라 들으라. 이거 들어야 돼요. 아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거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보세요. 9절.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요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맴매. 그러면서 9절 10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미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그런 하나님인지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그죠? 나 그런 하나님, 너 절대 괴롭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 다 너희가 유익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 요즘 늘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요, 진짜 이 성경이요, 미가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미리 아들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게임 좀 그만하고,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선생님 말 좀 들어야지. 우리 부모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도 다 컸어요. 저도 성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 저도 성인이에요. 저희 보기 우리 아들이 크더니만은 막 아빠 보라는 건 뭐예요? 종아리에 틀이 몇 개 났어. 와, 자기 틀 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기 어른이란 거, 어른 틀 몇 개 났다고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틀 몇 개 났다고 어른입니까? 근데 자기는 어른이라는 거래. 틀 몇 개 났다고. 이거 이 다리 종아리 틀 몇 개 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다 알아요. 이제 저도요 신앙생활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틀 났잖아요. 신앙의 틀. 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 알아요. 진짜 우리가 다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했지만 저도 참 요즘 말씀 준비하면서 참이 아직도 정말 이 온전한 정의의 정직함이 참 힘들어요. 또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 긍휼인데 나를 별로 안 좋게 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꿈을 잘 못 꾸는데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가 꿈을 꾸는데요,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좋은 꿈이에요. 하여튼 우리 옛날에 이제 그때 그분들을 내가 꿈에서 한 번씩 만나요. 참 신기해요. 근데 꿈에서 만나면 내가 이상하게 너무 그 사람들하고 좋은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막 그러다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깨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감사해요. 꿈에라도 옛날에 좀 섭섭한 감정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꿈에 만났는데 반갑더라니까요. 제가요 되게 반가워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주님 그거 하라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들이요, 예수 믿으라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뭐 좀 다르네?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이 따라올 거예요. 우리 최영숙 권사님 보세요. 따라왔잖아요. 난 안 올 줄 알았어.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그 남편이 따라오기까지 우리 최영숙 권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성질을 다 죽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최영숙 권사님이 옛날에 한 칸 했지 않겠어요? 지금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남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이라니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들한테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아내들한테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잘 하세요. 부모님들한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미가서 말씀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미가서 말씀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